그래도 비대면보다 이렇게 대면으로 드리는 것이 더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월달을 맞으면서 벌써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렇게 지속되어지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가, 우리들의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1월달을 맞아서 시편 1편을 비롯해서 1월달 한 달 내내 시편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린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방향을 우리는 그 말씀들이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이,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방향을 여러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다면, 그리고 그걸 확인했다면 우린 그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1월달에 암송했던 말씀들을 좀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방향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인지 그걸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기에 앞서서 이제 열심히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우리 한지율 어린이 우리 초대해서 시편 1편. 자, 지금 괜찮아, 빨리 나와.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우리 지율이가 1학년이 되고 있습니다. 네, 1학년이 되는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편, 자, 1절부터 암송할 텐데, 자, 아는 대로 떨지 말고, 자, 마이크 잡고 지으라.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려 묵상 잘하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과실은 맺음이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였더니 그 행사가 너무 잘했습니다. 떨려?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교회를 참마시러 들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우리 시대의 이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 자, 핸드폰이 문제냐 코로나가 문제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근데 나는 여러분들 질문하잖아요. 그분들한테 똑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그래도 자기 머릿속에 그래도 기억나는 말씀들이 어렸을 때 암송한 거래요. 네, 어렸을 적에 암송한 거. 지금은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안 된다 하지 말고 되도록 하자. 되도록 하자.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사람 믿음. 안 될 것처럼 자꾸 내가 잊어버리지만은 그래도 내가 부단히 노력을 하면 한 절이라도 틀림없이 나는 암송할 수 있다. 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다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시편 1편 지금 우리 지율이가 암송했죠. 자, 여기에 이건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의 출발을 말하고 있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옵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주야를 묵상하는 자는 뭐에 비유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늘 행사가 다 형통하다. 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린 형통을 보기 전에 먼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 왜 복이 있느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살다 보면 힘들면 어려워지면 자꾸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생각이 복잡해지다 보면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아닌 그 생각을 놓지 못하고 그 아닌 생각을 붙잡고 그걸 따라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먼저 2021년도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시편 121편으로 넘어갔잖아요. 우리가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1차원적인 영성, 어떤 사람은 2차원, 어떤 사람은 3차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굳이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느냐? 1차원의 영성, 2차원의 영성, 3차원, 4차원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느냐? 그래도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저 성전에서부터 생수가 콸콸콸콸 흘러서 쭉 흘러갑니다.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가서 일천척을 청량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일천척을 청량하니까는 그 물의 깊이가 어디까지 오냐면 발목까지 오더라. 다시 일천척을 청량해라. 그래서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물의 깊이가 내 무릎까지 오더라는 겁니다. 또 다시 가서 일천척을 청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가서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물이 내 허리에까지 차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가서 물을 일천척을 청량하라고 해서 또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물이 능히 차고 넘쳐서 헤엄할 물이 돼요. 자, 이런 것은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느냐, 또 해석에 어떻게 각도에서 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각양각색 해석이 나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들이 물놀이를 갈 때 여러분, 물의 깊이가 발목까지 차는 데서 놀 때는 어때요? 발목까지 차는 데서 놀 때는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닙니다. 전혀 물의 저항을 안 받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막 뛰어다닐 수 있어요. 전혀 물의 저항을 안 받죠. 그러나 물의 깊이가 이제는 무릎 정도 차면 발목하고 찰 때와의 차이를 느낍니다. 발목까지 찰 때처럼 자유롭지 못해요. 물의 저항을 조금 받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차면 무릎까지 찰 때보다 더 물의 저항을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능히 이제 넘쳐나는 그런 헤엄을 물이 이제는 차고 넘쳐서 내가 그 물의 저항에 따라서 이제 내가 흘러가는 이런 것들이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 그런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발목 정도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는 마치 물가에 발목 정도밖에 되지 않는 데서 물놀이 하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점점 깊어지잖아요. 무릎 정도. 그러면 좀 기도할 줄 좀 알고 허리 정도 그래도 말씀을 좀 내가 살려고 노력하고 그런 말씀의 중심이 되려고 하지만 아직 부족한 거죠. 더 참여하고 충만해요. 이제는 그 물줄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이 4차원 1차원과 4차원의 영성. 자,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 이 시편 기자는 내가 내 산을 향해서 눈을 든다고 고백을 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보세요. 우리가 산을 향해서 문자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그러면 뭐가 보여요? 산이 보이죠. 산이 그 산 위로 날아가는 새들도 보이고 그 산 위로 날아가는 비행기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참 이쁘다. 참 산이 그냥 이쁘다. 아름답다. 라고만 알고 있으면 그냥 1차원적인 삶을 사는 사람. 그런데 호야 산에 가니까 각양각색의 어떤 식물들도 있고 그 나무에서 막 피톤치드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호흡을 하는데 생동감을 느끼게 하고 막 이런 지식들이 자라가기 시작하면 이제는 2차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차원은 그래도 그럼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거기까지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4차원의 영성은 저 눈에 보이는 나무와 저 산과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그분에 대한 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소통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4차원의 영성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면 저 비행기가 보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난 언제 비행기 타보나. 난 언제 비행기 타보나. 혹시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전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절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저는 비행기 타라 그래도 아주 업무가 아니면 안 탑니다. 아주 비행기 타면서 고생한 일이 너무 지금도 끔찍하기 때문에 가끔 비행기 지나가면 하나도 저런 거 타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 비행기가 지나가. 난 언제 저런 비행기 타보나. 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1차원적인 영성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저 비행기를 보면서 저 비행기가 지금 가는 곳이 어디일까? 그러면서 이제 나도 그래서 꿈을 그리면 2차원이죠. 3차원은 저 비행기를 보면서 도대체 저런 걸 누가 만들었을까? 4차원의 영성의 사람은 그 비행기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과 소통하고 그 사람과 연락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비전을 나누고 이게 삶.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는 걸 산을 향하여 눈을 들으면 저 산을 만드신 누가?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의 영성은 4차원의 영성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지라 나의 도움이 정말 어디서 있고 천지를 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121편을 지나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시편 46편으로 왔잖아요. 자, 시편 여러분 46편.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 다음에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흉흉하여 뛰놀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들이 막 흔들리고 요동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 천재지변이에요. 땅이 변한다는 건 천재지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요, 지금 하나님이 보존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간수하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가 자기까지 그냥 경건치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그 때가 차기까지 이 땅을 보존하고 그분이 간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무슨 시대라고 말하죠? 은혜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이 땅에 선악이 공존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악이 공존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흔히 듣는 대로
이제는 이 땅이 병들기 시작했어요. 이건 우리들이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건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지구가 병들었다. 네. 그 다음에 병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지구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커다란 재앙이 일어날 수가 있다. 왜? 기후재앙. 제일 심각한 거죠. 이런 재앙. 처처의 기근이 일어나고 끔찍하게. 우리나라는 안전지대인 줄 알았어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대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 아래쪽에 보면은 지진이 일어나. 그래서 뭐 서울에서도 그거를 뭐 감지했다는 사람들도 있고, 지진으로부터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면 지진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안전한 지대가 아닙니다. 어디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그래서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이 산이 바다에 던지고 바닷물이 뛰는 거 흉흉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산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이러한 천재지변이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린 정말 어떤 자세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정말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경이 그걸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그 방향을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자, 평화를 얘기하고 서로 같이 살아갈 공존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일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개인주의로 변합니다. 집단 이기주의로 변합니다. 그리고 더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세계가 자국 이기주의로 돌아갑니다. 내 국민이 먼저다. 그러면서 백신이 개발이 되고 그거를 아웃성이고 전쟁이고 자국민이 먼저다 막 그러는. 자, 이런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될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도 되는 걸까? 그저 목사님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암송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목사님이니까 그냥 그런 얘기 하는 거겠지.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데 내게 어떤 도움이 있을 것이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냥 그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스쳐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우리들은 이런 말씀들을 더 깊이 우리 안에 새겨야 됩니다.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네. 자,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아픈 데가 많죠. 우리 김현희 권사님도 종합병원이시고 우리 이정혜 집사님도 아까 차 타시면서 아프다고 말씀하시고 내리면서 아프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아프잖아요. 저도 이 치료 이쪽에 수술을 했는데 열흘이 지났어요. 열흘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붓기가 약간 안 빠지고 말하면 아픕니다. 앞에 이 안에 이제 아무래도 자, 그러면 이것만 아프냐? 사실은 뭐 손에 류마스트도 있고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나면은 그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딱 자고 일어나서 괜찮으면 괜찮은데 일어날 때 조금 늘 막 현기증이 있고 좀 버텨야 돼요. 일어나서 좀 안정을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늘의 엄마는 고혈압 있고 나는 고지혈 있고 서로 나눠 갖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안 아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어떻게 안 아플 수가 있습니까? 네. 아파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아픔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어차피 한 번 죽는다. 어차피 우리
우린 한 번 죽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죽느냐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죽느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잘 해오다가 죽는 순간에 믿음 다 버리고 그러다 그 죽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죽음의 문턱에 왔을 때 오히려 더 믿음이 더 견고해져가지고 멋진 유언하고 죽는 사람입니다. 아,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자녀들에게 유언하고 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생전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 뭐가 응답이 안 됐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아직 교회를 안 다녀. 그러나 내가 평생에 해왔던 기도는 내가 죽은 후에도 응답이 될 거라는 걸 믿고 유언할 때 나는 죽지만 내가 했던 기도는 살아서 역사함으로 그분도 교회 다니게 될 겁니다. 뭐 이렇게 우린 아파서 막 이런 걸 하지 말고 어떻게 멋진 유언을 하고 죽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멋있는 유언, 멋진 말.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로는 우리 아픔을 치료해 주시면 감사하잖아요. 건강하게 해주시면 감사하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낫게도 하시고 치료도 하시는 분이신데 지금 우리 교회가 너무 많이 지탄을 받죠. 근데 너무 우리 코로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코로나를 지켜주세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코로나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려도 코로나 안 걸립니다. 하나님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다가 걸렸잖아요. 또 그 목사님. 교인들도 다 걸리고. 너무 신앙생활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한쪽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건강 주세요. 내 몸 늙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 몸을 늙어가게끔 만들었는데 하나님한테 늙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정말 바람직한 걸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코로나 속에서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겠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지. 그래서 이 코로나가 있는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 방향을 말씀을 통해서 찾고 그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거고요.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시라. 그분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피난처가 있으면 두려워하겠어요? 두려워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피난처. 암탉이 병아리들을 데리고 먹이를 쪼이며 뜰에 거닐다가 병아리들이 위협을 느끼면 다 어디로 도망가요? 병아리들이 어미 날개 그늘 아래.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하며 밤에 달이 너를 해치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너로 실족지도 않게 하실 것이며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선 오늘 마지막 146편에서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 뭐야? 찬양하라는 거냐?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의 여호와를 찬양하라. 한번 여러분 내 평생의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 평생의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근데 그렇게 국어책 읽듯이 하니까 이 감동이 좀 들어오는 거예요. 예. 국어책 읽듯이 하지 말고 말씀을 암송할 때 그렇게 말씀을 암송해 보세요. 내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면 내 그게 아니라 할렐루야. 근데 내가 속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면 내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정말 이렇게 힘있게 내가 말씀을 암송하고 힘있게 선포할 때 내가 선포하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팍 배겨서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내 발걸음을 힘있게 하는 걸 우리가 걷게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자. 내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자.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너희들은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저 인생들도 의지하지 말라. 그런데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자꾸 이 방백들을 의지하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 호흡이 끊어지는 존재들이에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은 흙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당일에 그 소문과 다 소멸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의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저들이 애굽 왕을 의지해서 애굽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애굽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선제를 그런데 장담하잖아요. 내 중심이 무엇이 내 중심인가? 뭐가 내 중심인가? 야곱이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의 1절에서 3절 121편 1절과 2절 그 다음에 46편 1절에서 3절 그리고 146편 1절에서 5절 달달달달 시간 날 때마다 걸어 다닐 때마다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외치고 선포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들의 삶에 많은 어떤 제약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제한을 받죠. 5인 이상 가정은 우리 5식구니까 뭐 먹으려면 우리 못 가요. 우리 5식구는 그죠? 그러면 가면은 법을 어기는 건가요? 우리 그래서 2명 먼저 들어가고 2명 그쪽에서 먹고 3명 이쪽에서 먹고 사람들 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5인 이상 다니지 말라라는 건 애 낳지 말라는 거 5명 이상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제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한을 받으니까 좀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다소 근데 불편하죠. 힘들죠. 어렵죠. 이보다 더 이제 조여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오직 백신이 정답이다라고 여러분 백신 맞는데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맞겠다고 하겠습니까?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우리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내 마음에 담아두는 일에 이걸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게을리 하지 말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내 입으로 외치고 그리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소망을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그리고 오늘 부른 찬송가 두 곡들 여러분 늘상 입에 닳도록 부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뜨니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어려운 때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우리 같이 극복해 나갈 수 있고 오히려 이 어려움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때가 되었음을 후에는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